자동차 계기판에는 여러 가지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그 경고등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끔 또 이런 경고등이 켜져서 당황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자동차 연료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경고음이 울리면 곧바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합니까? 혹은 바늘이 마지막 바닥에 이를 때까지 운행을 하다가 가서 주유를 합니까? 저는 계기판의 바늘이 거의 바닥 눈금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운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름을 넣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다가 주유소를 찾지 못해서 야 이러다가 엔진 꺼지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당황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운행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함께 탔다가 그런 걸 알게 되면 나보다도 자기가 더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럼 이상해요. 아니 어차피 운전은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기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차가 멈춰서면은 나는 어차피 운전을 할 테니까 자기 보고 참 밀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라 그럴까봐 자기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차가 멈춰서서 뭐 차를 밀어라 뭐 기름 사와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연료등에 불이 들어와도 꽤 오랫동안은 잘 달릴 수 있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이 마지막 눈금에 가까이 닿을 때까지 그래도 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주유소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주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운전을 하였을 때인데요, 하루는 먼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 연료 계기가 절반 이하에 있어요. 기름을 넣고 떠날까 그러다가 가다가 뭐 길에서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떠났는데 웬걸요?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주유소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주유소 표시를 찾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딱 한 군데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를 했는데 문제는 그곳 주유소 기름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준비 없이 떠난 저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와서 기름을 넣게 되니까 아주 비싼 기름값을 받는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추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괜찮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려보는 거래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나? 왜 그런 걸 다 해보고 싶어? 그러다가 한겨울에 혹시 한밤중에 저 시골길에서 정말 전 기름이 딱 떨어져서 차가 섰다. 그거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참, 한번 해보지.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계기판 바늘이 마지막 눈금에 다다르고 있지만은 지금은 잘 달리니까 괜찮지 뭐. 좀 불안한 것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달려갑니다. 어느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고 난 후에도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초조하기도 하고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바꾸지 않고 기름 넣지 않고 그냥 달리려고 하는 자동차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겠어? 혹시 아시더라도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잘 압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요? 아직 괜찮기 때문에. 이번만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음에도 지금은 당장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신의 거짓과 위선과 교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과 안일함과 나태함. 그러나 아직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뭐 그래도 이번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뭐. 좀 뭐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 순간만 지나면 뭐 그런 위험스러운 거 다 사라지기도 하겠지 뭐.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그렇게 속 쓰리고 힘들어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또 좀 괜찮아지니까 아니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지려니 괜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날 밤 술을 또 마십니다. 술로 인해서 모든 해로움이 고통이 다 사라진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렇게 몸이 점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마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은 계속해서 차를 운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의식하죠. 아무리 젊어도 죽는다고 하는 것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결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줄로 알아요. 아니 혹시 죽음에 직면하는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신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던 그 시대.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서 바벨론 왕궁으로 가져갔던 왕이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아버지가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노래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바벨론 왕궁 안에서는 이렇게 흥겨운 잔치로 들떠 있을 때 왕궁 밖에서는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왕궁의 운하를 타고 바벨론 성으로 공격하고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에 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느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그 밤이 자기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었을런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그래서 막상 위기를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단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단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 왕궁에서 한창 잔치에 흥이 오르고 있을 때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신나게 먹고 마실 때 그때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를 벌이던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서 손가락이 나오더니만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한창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잔치를 벌이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잔치로 흥겼던 사람들 모두가 다 얼굴색이 변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두려워 떨어야 했던 것은 갑자기 나온 그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에 쓴 그 글자가 알려주는 심판과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심판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가락에 벽에 쓴 글씨,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그 말. 그런데 왕의 분부로 불려나온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어냈고 해석해냈던 것을 본다면
아주 생소했던 그런 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글자.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내서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니엘이냐?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무도 읽을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글자.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하다고 할지라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벽에 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이 글자의 의미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대로였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고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 나눠준 바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로 정리한다면 세어본다, 달아본다, 그리고 나누고 흩어진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이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리러 온 그 날들, 그 시간들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았더니 도저히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다 흩어지게 되리라, 그런 말이죠. 벨사살은 몰랐습니다. 아니, 설마 했겠죠.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세어보고 또 세어보셨습니다. 벨사살 왕의 살아온 날들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끝이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승승장구할 것처럼 교만하더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리라고 생각했더냐? 아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또한 벨사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도 대단한 줄 알았더냐? 그래, 내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내가 왕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냐?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그래 너를 칭찬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냐? 아니다. 너는 함량 미달이다. 부족하다. 메네 데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너는 부족하다. 내 실상은 모자란다. 이제 너와 내 나라는 끝났다. 우바르신. 그래서 이제 내 시대는 끝날 것이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다 썼으니까 내 나라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치 시험을 치던 학생에게 종이대를 울리면서 시험 끝, 이제 답안지 내고 나가라, 그런 것이죠. 메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스톱, 끝. 네가 그렇게 대단할 줄 알았느냐?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내게 준 시간 다 끝이다. 너의 시간 내가 다 썼다. 남은 시간이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제 그만 끝이다. 메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아예 심판으로 저울추가 딱 기울어졌다,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회개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바꿔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겉은 꽤 괜찮았죠. 뭐. 보기에는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인 줄, 자랑스러운 믿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울에 달아보니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저울로 달았을 때는 대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극이요,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람이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모자라고, 그 믿음을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부족하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다고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세어보았더니 모자란다니까요.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끝인데 이제서야 뭘 해보겠다, 뭘 하겠습니까? 끝입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다 놓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바르신은 베레스가 원형입니다. 베레스, 나뉘다, 흩어지다. 우바르신, 그래서 나눠졌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뭐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해진 줄 알면요, 누가 교만해지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 교만이 참 어려운 게요, 또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누가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도 교만한데 누구 보고 남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야 말이죠. 교만하지만 안 들려요. 그래서 교만을 모른다니까요. 자, 벨사살 왕 보세요. 1000명을 초청해서 왕궁에다가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힘껏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을 것이겠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랑스럽고 대단해지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밤 왕궁에 침입한 페르시아 군사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보장 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들입니다. 위험과 재난, 사고들을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들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마지막에 이르면은 꼭 필요한 것들에는 별 쓸모없는 것이 인간의 보장 아닌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요 그렇게 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다 11번째 계명이 있대요.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10가지 계명 다 범하더라도 들키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적당히 죄짓고 뭐 적당히 살고 뭐 지금 당장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저울을 달 때요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양짝으로 이렇게 양손 저울이라고 그럽니까? 천칭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결코 뭐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다가 아주 가벼운 거라도 하나 동전 하나도 올려놓으면 휙 기울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일 일어나지 않아. 아니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돼. 큰 문제가 없어요. 다행이다.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랑까지 해요. 물론 자신도 알아요.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잘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매네 대결 세워보고 달아보는 중인데 언제까지 괜찮겠어요? 곧바로 우바르신, 하나님의 그 우바르신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죠. 아직도 자동차가 잘 달린다고 해서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얼른 차를 세우고 정비소로 가든지 주유소로 가야 되잖아요. 괜찮겠지 뭐. 그리고 그냥 가다가 우바르신, 그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래요. 우리 참 잘 살아왔습니다.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람된 일들도 있었잖아요. 참 괜찮은 한 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가 새해를 이대로 이렇게 또 그냥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 어쩌면 계기판에는 불이 켜지고 한참 지났는데도 괜찮을까요? 언제까지요? 아직은 건강하고 그래도 살만하십니까? 아직은 젊고 일마다 잘 드십니까? 젊은 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이젠 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그러나 정말 괜찮을까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만 매네 대결 우바르신 이 말씀을 듣는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한 뼘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아서 그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매네 대결하실 때 그걸 충족시킬 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보자. 내 삶의 시간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자. 그리고 너 내 저울에 좀 달아보자. 그러실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죠.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들에서 자라고 강둑에서나 자랄 그 무화과 나무인데 그걸 가져다가 포도원에다가 심고 가꾸고 돌봤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바르신의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살 수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 진작 잘라버림을 당했을 나이지만은 금년 한 해도 예수님께서 대신 간구하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지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또 한 해의 끝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와 집사로서, 리더로서, 교사나 성가대로서, 여러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얼마나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지요. 금년 한 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는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맺었는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바르시네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한 해도 매내 되길 세어보고 또 달아보셨지 않겠습니까? 바르시니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켜주노라, 너를 인도해 주노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다짐하고 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내온 것을 감사드리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직 맺히지 못했다면 또 한 해, 주님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주님 새해는 또 열매를 잘 맺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